물고기 가운데 밴댕이란 고기가 있습니다. 밴댕이. 뭐 들어보셨을 거고 한데, 이 밴댕이를 어부들이 잡아서 올려놓으면 가판에서 얼마 못 있다가 죽는 거예요. 금방 죽는 거예요. 밴댕이가 자라면 한 20cm 정도 자라요. 근데 그보다 작은 멸치나 다른 고기들은 그래도 오래 살고 있는데 밴댕이는 올라온 즉시 그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이제 왜 그런가 해서 이제 속을 열어보니까 밴댕이 속에 모든 위장이든 뭐 또 간이든 뭐 이런 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데다가 성질도 급해가지고 물에 올라오면 바닥거리다가 그냥 깨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밴댕이를 보고 이 속이 좁고 마음 씀씀이가 옅은 사람들을 향해서 밴댕이 소갈 머리가 밴댕이 소갈 당시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살면서 어떻게 속이 그렇게 좁은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참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넓으세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도 가지고 주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져 있으니 너희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마음이 좀 좁아져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좁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래서 이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육체의 여러 가지 내장, 이 내장 기관을 사실 언어적으로 그렇게 의미하지만은 고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내장들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말은 심정이란 말은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감정이 좁아진 것은 그 감정이 상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 심정이 좁아졌다, 심정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상대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지만 점점 좁아져가지고 나중에 다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알고 이제 참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문제들을 일으키는 소위 유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 또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까지 고린도 안에 그들이 이제 딱 들어앉아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양상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전서 앞서서 편지를 보냈어요. 5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학자들은 이전 편지다 그래요. 이전 편지. 그래서 그 이전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잘못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이제 이러한 자들이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단속한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지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 보면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고 또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들의 죄목을 하나 열거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안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지만은 박대하게 돼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이제 오게 되는데 와서 바울이 편지를 또 써요. 그 고린도 후서 앞에 쓴 편지인데 사실 그 이전 편지나 고린도 후서 앞에 쓴 편지는 없어요. 없지만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학자들은 확인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편지를 제목을 뭐라고 학자들이 붙이냐면 눈물의 편지라는 걸 썼어요. 눈물의 편지. 그래서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에서 벗어났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이제 들고 디도가 가서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회복되고 바울이 디도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사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만 있지 그 두 장의 편지를 보진 못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상황을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딱 닫아놓았을 때 이 잘못된 자들, 이 이제 불순한 자들이 충동에 의해서 마음이 딱 상하에 닫혀 있을 때는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갖가지의 말씀을 전했지만 한 말씀도 바울의 지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닫혀있는 그 너머의 원인인 이 상처, 사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상관없어.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딱 닫아버리게 됐다. 사람의 마음은 자꾸 열리고 넓어지면 우주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 바늘 구멍 하나, 바늘이 들어갈 틈 하나 없어지게 되는 법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마음이 좁아지거나 마음이 닫혀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되고 여기 하면 저기를 떠나서 또 살아가면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닫혀질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더 넓어진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넓어질 수가 있을까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 당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제가 그 6장 11절부터 13절 읽고 뛰어넘어가 7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그 내용은 사실 그 이전 편지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삽입했다. 그래서 놨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7장 2절부터가 그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그 흐름이, 그 맥락이 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한 다음에 7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마음을 넓히는 데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2절 미안합니다. 2절 7장 2절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은 마음을 넓히라는 거 아니겠어요?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고, 또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우리가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 동기가 순수하다는 겁니다. 나쁜 동기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숨겨진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쁜 동기로 다가가게 되면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결국 그 동기가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사이는 나빠지게 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어떤 이해를 목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이해를 목적으로 다가갈 때 상대에게 순수한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해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내게 유리하고 이렇게 내 이익이 있다 해서 다가가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새벽마다 살펴보잖아요. 그죠?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사국에 있는 유다 백성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왕후가 된 이 에스더가 구명을 해야 되는데 왕이 사전에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허락이 없어도 가야 되는데, 만약에 가서 왕이 금규라고 하는 이제 금으로 만든 막대기예요. 지휘봉 같은 걸 내밀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밀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3일 동안 온 동족과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수르의 왕이 자기를 보더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금규를 내밀게 되고 그가 이제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그 왕 앞에 나간 목적은 뭐예요? 동족을 살려다는 거 알겠어요? 그 왕이 보고서는 금규를 내밀며 한 얘기가 뭐냐? 내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해봐. 그렇지만은 그는 어떤 말을 해요? 내가 잔치를 할 테니까 나라 일 본다고 너무 수고가 많은데 잔치를 통해 피로도 풀고 만난 것도 먹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하만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잔치를 몇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막 잔치에 흥이 돋고 기분이 좋아서 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하라. 에스더 내일 또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 또 오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구하는 게 자기 생명을 구하는 거, 유다인은 다 죽이라고 의인이 찍혔으니까. 그러나 또 자기 동족도 함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니까 얼마든지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장 말할 수 있잖아요. 잔치를 베풀지 않아도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그것이라도 자기 이해관계, 숨은 동기가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잔치를 두 번이나 배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마음가짐, 이러한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절제에 있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솝 유화에 보면 당나귀와 염소가 한 우리에 살고 있어요. 한 우리에 사니까 사이가 좋잖아요. 근데 염소가 이 먹이를 먹을 때가 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주 맛있고 좋은 먹이를 당나귀한테 먼저 주고 많이 주고 자기 남은 것만 주는 거예요. 찌끄레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을 때마다 막 속이 상하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주인이 왜 이렇게 똑같은 짐승인데 이렇게 괄시를 하고 편애를 하는가. 그렇게 보니까 친한 사이인데도 당나귀가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한테도 좀 좋은 혜택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꾀를 냈어요. 그 꾀를 낸 게 뭐냐면 당나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니하고 참 친한데 니를 가만히 보면 맨날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그런데 너 계속 그렇게 일했다가는 너 이제 네 몸이 망가지고 나중에 병들어 죽을 거야. 내가 지내서 하는 말인데 너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 사람이 좀 이렇게 꾀를 써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느냐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야. 네 몸을 벽에다 막 부딪히게 해가지고 몸이 퉁퉁 붓게 해가지고 그래 쓰러져 가지고 낑낑 앓고 있으면 주인이 네가 꾀병을 부르는 거지만 주인이 이제 막 부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너를 이렇게 마음껏 주인 마음껏 부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시킨 대로 막 벽을 들여다봤고 해가지고 몸이 퉁퉁 부었어. 주인이 있다고 가서 보더니 땅나게 퉁퉁 부어 있어.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의사들 불러가지고 이제 진찰을 해보니 의사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뭡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면 땅에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염소가 이렇게 괴를 부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오히려 죽게 생긴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참으로 어떤 이 관계를 회복하고 또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순수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문제나 일들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순수하면 진심을 보게 되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전반적인 모습에서 얼마나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은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진심을 보이면 오해가 있어도 나중에는 그 오해가 다 풀리게 되고 서로의 어떤 담도 막힘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너 군데에서 살펴봤습니다. 두 군데는 호칭에 대한 거예요. 자, 이 11절 말씀을 보면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인들이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칭한 경우는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친근한 관계. 이 친근한 관계인데 정말 이 친근한 관계에서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을 때 이렇게 호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자녀에게라는 표현을 써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어떤 신분으로 대하는가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들 딸들에게 대하는 그러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상하잖아요.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한 깊은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하고 죄를 물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서 고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어서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너희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생사고락을 같이 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들은 마누라가 사랑스러우면 마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느냐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야. 그 친근한 마음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말하든 말한다. 정말 고린도인을 향하여 그가 가진 깊은 마음.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관계가 아니냐. 너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고린도 교인들 그를 배척하고 그를 이제 정말 있는 데서 박대를 하고 문전에서 박대를 했던 그런 그들이지만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는 최상의 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때 반드시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또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1년 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사역했는데 처음 들어갈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까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십자가의 또 복음 안에서 다시금 자기가 성령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양육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때로는 이런 아주 불순한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갖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편지를 보내고 했지만은 바울 사도를 그들은 바로 그 면전에서 배척하고 박대하고 등을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참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한 이러한 모습은 배은망덕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이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이 바울을 전공한 손상원 교수라고 하는 분과 함께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가지고 쭉 강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분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 그랬는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때문인 거예요.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세운 교회 그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 몇 사람의 불순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그리고 막 박절하게 내 쫓아버리고 뭐 이래서 교인들 하나도 만나지 못하고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비애감에 젖었겠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바울이 심각한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속에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열정,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교회를 향하여 사랑으로 품고 나가는 그러한 이제 원인이 뭐겠냐?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가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배척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오히려 착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정말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이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거스리 행해도 끊임없이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 아버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털 거지도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동구밭에 나가서 그를 맨 먼저 안아서 영접하잖아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또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에는 배은망덕한 자식들, 패역한 자식들은 돌아와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다시는 그런 자식들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가가지고 누군가가 그 자식을 향해 돌 던지지 못하도록 그걸 감사한다는 거죠. 적대적으로 나오지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를 아셔야 한다 이 말. 그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칫해지고 우리 마음이 그냥 이렇게 상처를 받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회복해서 다시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안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 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세워주는 마음을 가져야 넓은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세워주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상대를 존중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이 열려지고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대단한 칭찬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랑할 게 많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뭘 자랑할 게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바울 사도를 문전 박대하고 그렇게 변망당짓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뭘 위로가 가득하고 무슨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것.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통해서 네가 정말 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한 10년 단위로 좀 옮기면 좋겠어요. 10년 단위. 천주교 신부들은 내가 10년 있다.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만을 보면 끊임없이 낙심이 되고 자질이 되죠. 바울 사도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할 것도 많아요.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기를 싸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 통틀어서 보면 우리 안에 나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정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부정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눈을 이제 막 부비고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해야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안 좋은 모습과 뭐 자꾸 얘기하니까 막 기가 죽고 나중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은 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인간은 뭐 하는 갈 때다? 생각하는 갈 때. 근데 파스칼이 한 말, 인간에 대해서 한 말과 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중간자다. 중간자라는 말은 인간은 천사같이 착하고 선해질 수도 있지만 인간 마귀처럼 아주 악하고 못해질 수도 있다.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리 되기도 한다. 우리는 세워주는 영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뭔 얘기를 해도 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다구나 교인들 뭐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하면 교회가 몇 명 안 모이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와 교회 되겠나는 중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가득
차서 예배했던 것들을 상상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선한 방향으로 두개 더 작용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대하면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히 대하기가 쉽잖아요. 잘 아니까. 그러나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편이고 가장 자기를 잘 알고 그 곁에서 도와온 사람인 거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소중함을 알면 그를 존중히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더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아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아집 때문에 관계가 점점 문신의 폭이 좁아져 가지고 사람들도 점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고 어떤 다른 대상에게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겪어보면 다른 면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지만 참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쁜 마음을, 오해를 이렇게 갖기는 쉽지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너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래서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좁아져 있고 닫혀져 있다면 성령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살필 수 있는 아량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힘을 주실 때 내가 그 마음을 넓히는 걸 순종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시편 133편에 보면 놀라운 시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모습은 마치 그 아론의 머리 위에서 부어진 기름이 그 옷깃을 타고 흘러내림과 같다. 시온 산들에 이슬이 가득히 내림과 같다. 그에게 복을 맹하느니 그 복은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누려지는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대상에 의해서 교제의 기쁨이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돕는 손길이 이 손길 저 손길 더해질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지만은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헤아려서 그걸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가 모두가 가서 예배하고 좋은 음식 먹고 같이 뛰놀면서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